외롭지 않은 것. 이것을 11개를 선심소라고 합니다. 또 돌아와가지고 189페이지 들어와서 계속 읽어보면은 한편 선심소라고 한다. 이러한 선심소가 함께할 때는 착한 마음이 일어난다. 마치 충신의 도움에 의해 왕이 선점을 베푼 것과 같다. 한편 탐내거나 성내거나 어리석거나 자기를 축구에 세우거나 의심을 하거나 그릇된 생각을 주장할 때에는 못된 마음이 일어난다. 이때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축제 세움과 의심과 그릇된 생각 등이 못된 측면의 부수적인 마음이 함께한다. 이를 번뇌심소라고 한다. 특히 이 6가지를 근본 번뇌심소라고 한다.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붙었습니다. 바로 밑에는 또 수번뇌, 근본 번뇌를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수번뇌입니다. 따를 숫자. 그 밑에 보면 이 근본 번뇌에 따라서 일어나는 치말지기, 그러니까 겹가지로 일어나는 번뇌를 수번뇌란다. 숫자는 따를 숫자예요. 근본 번뇌를 따라서 일어나는 만다에서 수번뇌입니다. 가령 노여움, 원함, 잘못을 숨기는 것, 번민을 하고 질투를 하고 인색해지고 속임과 아첨과 남을 해침과 자기를 과시하거나 스스로와 가르침에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과 세상의 법에 부끄러울 줄 모르는 것. 그 다음에 들뜸은 도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망상에 막 죽을 듯이 일어나는 것을 도거라고 합니다. 들뜸. 몽롱하게 깔아앉음, 혼침이라고 합니다. 이 잠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믿지 않음, 불신, 나태, 방탕함,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함, 신념, 산란한 것,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등이다. 이러한 번뇌심소가 함께할 때는 못된 마음이 일어난다. 마치 간신의 말에 의해 왕이 폭정을 한 것과 같다. 이러한 변행심소, 그 다음에 별경심소, 그 다음에 선심소, 그 다음에 번뇌심소, 그 다음에 수번뇌심소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즉 어디에도 정해지지 않는 것을 부정심소라고 한다. 정자는 정해지지 않을 정할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면은 부자가 아니 부자니까 정해지지 않는 심소다. 그런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후회를 한다거나 잠에 수면에 빠지거나 거칠게 살핍니다. 또 미세하게 살핍니다. 그러니까 살핌이라고 하는 이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이라 하죠. 정해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후회도 뭐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오자는 악입니다. 악 오자거든요. 오자를 악이라고 읽을 때도 있고 오라고 읽을 때도 있습니다. 오작이라고 하는데 이는 했던 일 또는 하지 않았던 일을 싫어한다는 뜻이다. 착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에는 선성이지만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것은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후회하는 경우에는 불선이 된다.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나쁜 일을 하지 않은 것에 후회하는 경우에는 불선이 된다. 그 다음에 수면, 잠자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수면은 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후회 등이 일어나거나 별도의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앞의 5심소 어디에도 위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심소라고 한다. 정해지지 않은 심소라고 한다. 이와 같이 심소법은 크게 6부류로 나뉜다. 변행심소, 항상 따라지는 변행심소, 별경심소, 이것은 공부하는 수행자가 뭔가 이치를 탐구했을 때 일어나는 심소를 별경심소. 그 다음에 착한 일, 선심소, 악한 일, 번뇌심소, 수번뇌심소, 악한 것에 따라서 일어나는 수번뇌심소.
그 다음에 정해지지 않은 부정심소이다. 일체의 심 가운데 반드시 얻을 수 있으므로 배능이라고 하고 오배능이라고 하고 각기 다른 경을 반전하여 생길 수 있으므로 별경이라고 하고 이건 수행자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별경이라고. 오직 선의 심 가운데만 생길 수 있으면 선이라고 그 성품이 근본 번뇌에 속함으로 번뇌라고 하고 오직 이 번뇌만을 따라서 동동한 종류이므로 수번뇌, 숫자는 따를 숫자입니다. 근본 번뇌에 따라서 일어나는 번뇌를 수번뇌라고 하며 선이나 번뇌 등 모두에 정해지지 않은 것을 부정이라고 한다. 부정심소라고 한다. 네, 이것을 옆에 있는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도표에 보면 심법과 심소법이 있습니다. 심법에는 아니빗을 신, 그 다음에 말라십 제70, 아리아십 제80 이것이 이제 신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심소법인데 지금 여기서는 51가지만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이 100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안 나온 것이 여기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세법이라고 하는 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불상홍행법도 안 나왔고 무의법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나오면은 심법 8개, 심소법 51개 하면 59이 되니까 41개가 여기는 안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아시고 배능심소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알아서 일어납니다. 어떠한 마음이든 이것이 안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배능심소는 마음이 딱 작동되자마자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촉, 자기, 수, 상, 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배능심소는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뭐 도를 닦는 것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해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수학을 풀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야 되고 뛰어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알아차림과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집중력이 있어야만이 올바른 지혜가 발동되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배려심소가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배려심소가 뭐 염이 잘 못됐다든지 선정이 뭐 잘 못됐다든지 하면은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이것이 뭐 수학 문제만 그렇습니까? 걸음을 걸어갈 때도 이러한 것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작동이 돼야만이 비틀비틀하고 안 걸어가요. 그래서 이 걸음을 반듯하게 걸어가려고 해도 이것이 작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심소 이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번뇌심소가 6가지가 있었고 수번뇌심소 따라서 일어나는 번뇌에 따라서 일어나는 수번뇌심소 분, 한, 보, 분하다, 한탄하다, 뭔가를 얻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내란이 일어나고 질투, 그 다음에 간, 탐할 간자, 미칠 광, 아침할 첨자, 해로울 해자, 교만할 교자, 무참, 부끄러움이 없는 것, 참자가 부끄러움합니다. 그 다음에 무계, 괴자도 부끄러워할 괴자예요. 무계, 부끄러움이 없는 것. 도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들뜨는 것을 도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냥 막 일어나고 집중이 안 되는 것을 도거가 되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 도거. 혼침은 꼬박꼬박 잠에 들어가는 것. 불신은 믿음이 없는 것. 해태는 게으른 것. 게으를 했자 게으를 했자. 방일은 그냥 집중을 못하고 방일하는 것. 그 다음에 신령, 마음을 잃어버린 것. 그 다음에 산란, 그 다음에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을 부정기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심소에서 4가지가 있는데 오작, 이것을 악작이라고 읽지 않고 오작이라고 합니다.
후회하는 것. 그 다음에 수면, 잠에 빠졌던 것. 심, 사는 찾는 겁니다. 살피고 찾는 것이 심이고 사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51가지의 심소인데 그 밑에는 더 있으면 세법이 11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 눈알, 귀, 안, 이, 비, 코, 설, 햇바닥, 신, 몸뚱이, 촉각이 이제 몸뚱이, 이 감각, 그 다음에 색, 성, 향, 미, 초, 이렇게 해가지고 11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상응해법은 항상 상응하지 않는 것인데, 덕이다, 명동이다, 중동궁이다, 이생성이다, 뭐 이런 것이 24가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도 무이고, 택멸하는 것도 무이고, 비택멸도 무이고, 부동 움직이지 않는 것도 무이고, 진여라고 하는 이것도 무이에 속해요.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5가지의 위에 100가지의 심소다 이래하고 오이백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유식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둥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둥근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시킨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해 안 되면 모든 사람은 이 둥근 것은 내 몸 바깥에, 내 인식하고는 관계없이 바깥에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유식론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둥근데 정말 이것이 둥글까? 안 둥글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둥글다고 인식을 해요. 그럼 이거 둥글다고 하는 것은 상당하게 몇 천만 년이 아마 이것이 둥글다라고 보려고 하는 오랜 세월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요 속에 개미가 들어가서 보면은 둥글지 않죠. 자기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이것은 무슨 둥글하고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둥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둥글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둥글다고 보는 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둥글다가 보는 이것은 내가 만들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것이 둥글다라고 하는 것이 둥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있으면서 이것을 보면은 둥글어요. 머릿속에 그런 제8 아래식 속에 정보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정보가 이것을 보기 때문에 둥글어요. 그러면 이 정보는 잘못된 정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내 정보로서 틀렸으니까, 얘는 정보가 틀렸으니까 이 틀린 정보를 어떻게 하면 깨버리고 이것을 바르게 볼까, 이것이 수행력이에요.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이 몸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는 순간에 거리감이 생깁니다. 이것은 내 앞에 한 30cm 있구나, 이 30cm라고 하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30cm라고 하는 이 거리는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놓아야 됩니다. 나를 놓아버리는 상태에서, 내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보면은
나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없는 상태가 되면 이것이 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는 순간에 이것은 무한대로 커져요.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와 하나고 무한대예요. 무한대가 됐을 때에 우리는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깨닫느냐? 이것은 크기가 손바닥만 하고 둥글도 안 하고 하는데 이것은 가짜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유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즉 이것은 둥글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줄을 모르면 우리가 수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이론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이것을 보면 둥글게 보인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했을 때 나라고 하는 집착을 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집착도 놔버리고 나서 이것을 보게 돼요. 보게 되면 이것은 나와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니고 크기도 이렇게 작은 것이 아니에요. 무한대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유식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내 견해를 다 죽이지 않으면 진리에 접근하지 못한다.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견해를 다 이렇게 제거해 하는 힘을 얻으려고 하면 우선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과